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물리치시고 은혜를 안 주시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배워야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것이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갈급함과 좀 낮은 심령이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정답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이제 뻔히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것과 겸손한 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은 내가 좀 겸손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은혜를 이제 받고 누린다기보다는 남들을 또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신앙을 초심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은혜 받아야 되고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읽을수록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모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지식이 부족하다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좀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죽는 날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계단식으로 이제 은혜가 가는 것은 신앙심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하나님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깨어지게 하시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다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자, 이 정도면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내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구나 라는 걸 또 알게 하시면서 깨어지고 그러면서 한 단계 발전을 해요. 계속 이 과정인 건데 그러면은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깨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나는 완악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지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내가 점점 알겠다 이제 알겠다 더 알겠다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계속해서 사람이 깨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쌓아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성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은 머리만 굵은 사람. 머리만 굵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사람, 안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갈급한 거.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영적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 계속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계속 나를 깨어지게 하고 부인한다면 성장이 있을 것이고, 이만큼이면 내가 알고 있지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성장은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리면 이상한 현상이 있어야 귀신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차면서 또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꽉 차면서 교만해지도록 그 생각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것이 나와 완전히 한 몸인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그게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마귀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고,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면 내가 마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우리가 결국 마귀를 어떤 인간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게 너무 많은 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없앤다, 죽인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처벌하실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귀를 피하거나 내쫓는 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마귀를 사실은 못 이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제 만만하기 때문에 자주 건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을 하면 우리를 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키워서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매일 해야 성장이 있는 건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 쉬면 내일 다시 교만해지고, 사람은 이제 은혜를 유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유지가 되면서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쉬면 이틀 동안 또 어두워지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 안 하면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계속 좀 정체된, 계속 밑빠진 독에 이제 물붓기처럼 계속 원점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마귀는 좀 피하고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또 접근을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방법,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기도만 하고 죄 짓는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 바퀴벌레가 잘 안 생기는 것처럼 마귀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 짓는 사람, 악한 사람, 악을 품는 사람을 좋아하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계속 싸움 있으면 그 싸움의 장소,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장소, 죄 짓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들끓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해라.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지적하고 있자. 두 마음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믿을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두 마음. 결국 우리가요, 사실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이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거나 떠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결국에 뭐냐면은 미련인 것입니다. 왜 두 가지를 품느냐, 한 길 못 가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두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은 적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생활과 습관들이 모두가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어떤 굉장히 바리새인 같으면서 가식적인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마귀가 들어오고, 두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물론 빌립보서 말씀처럼 무조건 기뻐하라 감사하라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나쁜 의미로 슬픔과 애통이 아니고요, 우리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은 좋은 것이다. 너희 지금 왜 울며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지금 웃고 히히낙낙거리며 떠들고 놀고 좋다고 웃고 방자하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근심 걱정하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며 근심 걱정하며 울며 기도할 때이다. 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세상 근심 절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없어야 돼요. 세상 근심을 해결해 버려야 돼요. 뭐 가난이든 질병이든 나에게 득이 안 되는 것은 해결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 슬픔과 애통은 성령 안에서 하는 슬픔과 애통,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는 나의 죄악을 위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겁게 떠들고 노느냐? 그러나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바로 마귀 짓인 거죠. 왜 너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추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우리는 우리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사실은 낮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낮은 존재가 분수를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높으면 돼. 하나님처럼 높은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높으면 높은 거 즐기면 되지만,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고 비천하고 무지한 존재인데 이게 안 높은데 높은 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분수를 모르게 되고, 네, 이게 교만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높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겁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높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게 맞고, 높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분은 어디까지 권세가 있냐면 낮은 것도 높여주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권위 있는 분은 하나님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같이 굉장히 나약한, 썩으면 모래밖에 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갈 이제 우리 같은 존재가, 낮은 존재가 높은 채 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존재가 높은 척을 할 때 굉장히 우스운 행동이 되는 것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무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존재는 낮게 하는 겁니다. 높은 존재는 영광을 낮은 존재에게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휼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높으시지만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이 낮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려주시려고 하시고 같이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눔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 살려준다, 그리고 높여준다, 내가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계속 주는 행위. 우리는 받는 행위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마귀를 내쫓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에 맞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이것이 질서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은 못 하시겠지만 마음에 계속 필요 없다가 있는 거, 영적인 반응이 그런 건데 여러분은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상태라는 것은 계속 내 마음에 필요 없어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경 말씀 필요 없어, 목사 말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자식이 해줄 거야. 내 부모가 해줄 거야. 내 빽이 해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두 가지 마음이면서 지극히 교만한. 그래서 우리 속에 교만해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 내가 벽을 쌓고 주님을 밀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는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사람 앞에서 왜 잘난 체를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뭐라고? 왜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재빨리 간증하고 싶어서 자꾸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추면 내가 너를 정말로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바라라. 그러면은 주님을 바랄 때에 내가 나의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계속 깨닫고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른 채 그냥 넘어온 적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못 알아챈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든지 반드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설교를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를 올바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를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또는 주가 품으라고 하신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심령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